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1절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모든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주시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나가지를 이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지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유대교 관례를 볼 때에 모든 유대인들의 모든 성년 남자는 매년 3번 큰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성년 이후에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여러 차례 올라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예수님께서 3번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그리고 오늘 보신 이 본문이 이제 마지막 4번째 올라오신 것이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번 올라오셨느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하신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하신 이 방문은 그 이전에 몇 번을 했든지 관계없이 그 이전에 방문하셨던 곳과는 전혀 다른 아주 특별한 방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셨습니다마는 이전에 3번 혹은 그 이상 방문하셨을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 방문과는 전혀 다른 특별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이벤트는 이 복음서 그냥 말씀을 그대로 따르면 예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주도하신 이벤트였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하시고는 그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매우 특별한 이벤트를 보여주셨죠. 자, 그러면 왜 주님께서 왜 이 이벤트를 행하시고 준비하셨을까? 내가 기왕이면 멋지게 나타내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그건 아니었죠. 그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느냐, 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었느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행적이 쭉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행적들이 복음서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하나를 어떻게 주석을 다냐면, 어떻게 그것을 해석하냐면, 이전에 예언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꼭 놓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이 예루살렘 입성의 이 사건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함께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무려 예수님이 계시기 이전 500여 년 전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그 특별한 이벤트 역시 예수님 당신의 영광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요. 예수님의 삶을 쭉 보면 정말 하나하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삶이었어요. 달리 표현하면 그분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사셨습니다. 아멘. 자신의 뜻을 이루려 함도 아니었고,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유혹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어요. 인간인데 왜 그런 유혹이 없겠습니까? 참 유혹이 많았지만 그분은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려고 살지 않으셨습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중심이 바뀌게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뀝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믿는다면 철저히 의지하게 되죠. 거기엔 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엄마 품에 안긴 갓난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그 갓난아이에게 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저 그 품에 그냥 안긴 것뿐이에요. 나가 없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대로,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대로 그냥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뿐이지 거기에는 절대로 나가 없습니다. 다 맡겨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진짜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뭔가요? 예수님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나의 작은 일 하나, 또 나의 사는 방식 모두가 다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내 삶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를 잠시 돌아보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옛 구습을 벗어버리질 않아요. 여전히 속사람은 그대로예요. 그래서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아니면 정말 믿음 안에서 마음의 변화를 받아, 로마서 12장 2절,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에 성경 통독하시죠? 인 위로 살아가는가, 신 위로 살아가는가, 이런 도전들을 계속해서 받으시게 되시는데, 여러분 정말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시간들을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믿는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얼마나 헛된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너의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말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그 묵상집에도 지난주 묵상집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믿는가? 정말 우리 주님께서 보시기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점검 대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헛된 시간들을 보내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길에서 마지막 그분을 만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멘.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특별한 이벤트를 생각해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나귀 새끼를 좀 생각해 보고 싶었어요. 유대교 관례상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는 일반 순례자들은 걸어서 들어왔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땐 걸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왕들 혹은 통치자들만은 무엇인가를 타고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아주 멋진 말을 타고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혹은 종들의 호의를 받으며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무언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그냥 일반 순례자처럼 그냥 걸어 들어가신 게 아니라 무언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분은 새 예루살렘의 왕이시고 스가랴 예언처럼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 중에 또 아주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